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독생 성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시오 우리를 광대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성도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남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온유하신 목자 한명기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배우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며 안전히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선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도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며 주의 법을 지키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과 땅에 감추인 보화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과 성탄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참회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릇되고 옳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살지 못하며 사람에게 미치는 자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에게 거스려 보전에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나의 입술의 부정함과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의 행실에 옳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죄의 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분명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면목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경에 이르러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일상과 모든 일들이 멈추어서 버리는 것 같은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도 이렇게 위축이 되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또 나오라고 예배 드리려 함에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면목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수가 적은 것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이 봉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성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누가 찬양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크게 아멘 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 넷째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쁜 것일까? 이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기쁘십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은 안 기쁘신가 봐요. 얼굴 표정부터 밝지 못한데.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쁘십니까? 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밑에 아래에 있다 해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급하기를, 승진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이래저래 아래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에라는 단어와 표현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아래로 내려가자 라기보다는 위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자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성적이 내려가기를 바라지 않고 성적을 올려야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을 해야 합니다. 월급도 연봉도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높은 데에 계시지 않고 높은 데에 계실 분이 높은 데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밑으로 내려가 말석에 앉기를, 끝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지저분하고 짐승들의 분뇨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그냥 거기서 누워 자는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이렇게까지 아래로 내려가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이 왜 기쁜지, 우리가 왜 이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뭔가 좋고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지내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날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아마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만삭의 몸이어서 그 여행의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숙박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이 이것이 성탄절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기쁩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아마 이 첫 번째 성탄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여러분 안쓰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일행의 고생스러운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지금 베들레헴의 어느 집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목자들에게 전하여준 이 성탄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무슨 땅에서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소식이었겠는가라고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초라한 탄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과 같이 방도 없어가지고 고생스럽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 몸을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웠다라고 한다면 참 불쌍하다, 참 불행하다, 어찌 이리 그리 슬픈 이야기가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부모에게 영광이요, 이게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아마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오색 등불을 키우고 이렇게 있는 성탄이 정말로 기쁜 날인가 보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인가 보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날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이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10절 말씀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셨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을 것을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더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스럽고, 어떻게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야 될 것이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맨날을 밤을 새우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저는 밤을 꼬박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습니다. 온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어떻게 성탄 예배를 드릴까? 예수님의 나신 이 성탄절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축하 발표회도 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발표회를 준비도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진정 우리의 마음에 이번 성탄절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휴일이라 일하지 않아도 되기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서구의 나라들은 이 성탄절 휴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 성탄절 휴가 때문에
여러분,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 안팎을 성탄 장식으로 예쁘게 꾸며놓고 기뻐하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연인들은 함께 만나서 지낼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받으니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성탄 트리 밑에 선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집이 없어서 헌데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성탄의 날에도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탄의 기쁨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누리고자 하는 그런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이 성탄이 그 어느 날보다도 불행하고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기쁨은 세상적인 안락과 풍요를 근거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기쁨의 성탄을 제일 먼저 알렸습니까? 밖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양떼들을 지키느라 밤에 편안하게 집안에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지켜야 되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양떼들이 자기의 양떼라고 해서 자기의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목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따로 있는 그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진 그 주인이 여러분 자기 목자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목자로 세워서 그 양떼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양떼들을 돌보며 밤낮으로 함께 하니까 힘도 들고 몸도 옷도 더러워집니다. 씻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목자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몸에다가 피를 묻히기도 하고, 그리고 결코 몸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는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먼저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린다. 그리스도 주가 나신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주로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요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형편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요,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목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원의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든 간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기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 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초라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탄생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나 제사장이나 임금이나 모든 백성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도리어 세상의 것을 더욱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결국 사망이요 지옥인 것이라는 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기뻐하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영생의 길인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들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는 3D 직업입니다. difficult, 어렵고
덴저러스, 위험하고 더티, 더러운 직업입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 3D 업종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살았던 포천에 갔더니까 거기에 염색 공장이 있더라고요. 염색. 그냥 온통 그 짐승의 가죽을 씻고 뭐 염료를 통해 갖고 뭐 씻어내고 하는데 냄새도 나고 더럽고 온몸에 막 그 물이 튀기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10대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3D 업종의 일들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이었어요.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직업을 자기 자신의 일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합니까? 들판의 맹수들에게 힘없이 당하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걷는 것이 여러분 양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양은 1.5m 밖의 것을 식별을 못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애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목자가 없으면 밤낮으로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를 지으며 죽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만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더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오신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자로서 험하고 힘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고 오색 찬란한 등불을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을, 세상에 그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성탄절이래 라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어쨌다고, 미쳤냐? 혹시나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20명씩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라 그러는데 너 기를 싸고 교회 왜 갔냐? 그러면 그냥 그러고 말 겁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타클로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비화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4세기경, 그러니까 270년부터 310년까지 살았던 터키에 해당하는, 터키 나라 해당의 그 지역에 해당하는 미라시라고 하는 지역에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살았습니다. 이 니콜라우스 주교는 남몰래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주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우스는 남몰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해줬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의 집이 있었는데, 이 니콜라우스 주교가 이 세 자매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을 넣은 주머니를 그 집의 굴뚝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에다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집 안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금덩어리를 담아두었던 주머니가 그 세 자매들이 집에다가 걸어둔 그 양발 속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얻은 이 세 자매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양말을 걸어두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양말에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집에다가 양발을 걸어둔다, 누군가가 거기다가 선물을 가져다 두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전해주려고 오는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콜라우스 주교가 죽은 후에도 12세기 초에 프랑스 수녀들이 니콜라우스 기념일 전날인 12월 5일에 니콜라우스 주교가 행했던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그 풍습이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세기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자선을 베푸는 일을 하면서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니콜라우스 이름 대신에 산테클라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게 산타클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어렵고 힘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성탄절과 관계없는 일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세상이 이 산타클로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니콜라우스 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니콜라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 근데 여러분 니콜라우스는 주님 오신 이후에 2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20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생생하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크게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에도 선물을 하고 카드도 보내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쁜 소식인 것이라는 말.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성탄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상업적인 것과 같이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고 구원하는 귀한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주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니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주 이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자가 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 기쁜 소식을 저희로 전하게 하셨으니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자리에 누워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과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것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여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육체의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마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4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대강절 기도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더욱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러 교회에 오셔서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카드 스티커 붙이신 분들은 추석카드를 성탄절 예배 때에 꼭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사진을 찍어갖고 말입니다. SNS에다가 인증샷을 한번 올리세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꽉꽉 채워져가는 그 기도의 날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탄절 금요일 25일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나오시는 분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발표회는 어쩌면 지금의 이 상태로는 다음 주에도 원래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제 계획은 송구 영신 예배 전에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탄절도 지났는데 무슨 발표회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25일 날만이 아니라 성탄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못했던 거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탄절 축하 발표회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어서 어쨌든 연습을 잘 해 두십시오. 잘 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송구 영신예배 전에라도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성탄절 축하 그런 행사를 꼭 가지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성탄절도 지나가는데 무슨 발표회야 그런데 어제 밥 먹었습니까? 오늘 밥 먹지 마세요. 어제 밥 먹었는데 무슨 또 오늘 또 밥 달라 그래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각 부서에는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고, 정 안 되면 그냥 부서별로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어갖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마지막 주일 청지기의 주일로 임명과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 헌금 작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미아는 우리 안준배 집사님과 이선희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20년 우리 관리 집사님 직으로 근무하셨는데 20년 근속 감사로 강단미아를 해주셨습니다. 20년의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서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면 힘이 막 펄펄 나시고 그랬는데, 근데 저분이 항상 저한테 넥타이 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또 넥타이를 하나 드렸는데, 근데 일을 하면서도 넥타이를 해가지고 그냥 구정물을 다 묻혀놓고서는 지난번에도 2개인가 3개 줬는데 벌써도 다 지저분해졌다고. 넥타이는 정장을 할 때 입는 거지 작업을 할 때 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줄 넥타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셔서 20년 동안 이렇게 근속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주절주절 제가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2020년도 강단미와 헌신에 여러분 꼭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보니까 별로 많이 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담당을 해 주셔서 내년에도 강단미와 주일에 차질이 없도록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회 달력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 온라인으로나 또 하루 한 번 기도하러 오실 때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꼭 봉헌해 주시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여러분 작정하셨던 개인 헌금은 꼭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우리가 작정한 헌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졌다고 해서 한 달 비워버리고 두 달 비워버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한 해 동안에 내가 작정한 헌금은 주정헌금, 또 뭐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모든 헌금은 드리도록 작정을 한 만큼 빠지지 말고 꼭 헌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 가브리엘 프로젝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 오늘 기쁨을 이렇게 함께 나누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여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벌써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직접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겐 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으면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시면 교회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밝히고 해도 좋고 밝히지 않고 해도 좋습니다. 저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드신데 목사님 위로해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저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셔가지고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브리엘 프로젝트의 선물을 나누시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크지 않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성탄절에 함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복된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는 이 가브리엘 프로젝트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은 아니겠죠? 오늘 또 힘 얻으시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지치고 내 몸이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며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